우리가 해마다 1월이 시작되면 버릇처럼 달력을 들춰보고 올해는 빨간 글씨가 얼마나 되나 우리가 이것을 유심히 살펴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살펴봤듯이 올해 추석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빨간 글씨가 많아서 긴 연휴를 우리는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휴, 긴 연휴를 미리미리 생각하면서 아마 이 추석 연휴 기간에 좀 여행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계획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우리 교회에도 이미 해외에 계신 그런 교우들도 계시고, 또 이제 떠나야 되는 아마 그런 교우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추석 연휴에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외로 나들이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하고 싶어도 아무 나라나 다 갈 수는 없습니다.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나라가 있고 갈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있죠. 또 이제 허락을 받으면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런 나라는 꼭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비자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해서 출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서를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비자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이 세상을 여행을 하다가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문제없이 입국을 해야 됩니다. 천국 입국은 누구에게나 그 길이 다 열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 비유로 천국 들어가는 것을 복음서에 설명을 했는데,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여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천국은 청함을 받은 자만 들어갑니다. 그 예복, 그 초청장, 이게 바로 천국 비자라는 거죠.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천국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문제, 천국 비자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있고요, 비자 받기가 아주 힘든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여행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해 가지고 우리는 비자 없이도 미국 여행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까지만 해도 꼭 비자를 받아야만 미국을 여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 비자 받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미국 비자 받기가 힘든지 19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 대통령 누님이 미국 여행을 하려고 미국 비자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당했습니다. 권력이 있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천국 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받을 수 없는 것이 이게 천국 비자입니다. 그러면 천국 비자는 어떻게 해야 받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가 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자는요, 심사관이 서류를 보고 인터뷰해보고 납득해야 이 비자를 내줍니다. 그래서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심사관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돼요. 천국 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판단해 보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저 몇 마디 쥐어줘야 했다고 천국 비자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의 행함을 다 보시고 우리를 판단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아버지로 인해서, 믿음 좋은 어머니로 인해서 천국 비자 받는 거 아닙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직분 받았다고 무조건 천국 비자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적인 행함이 천국 비자 심사에서 확인되고 납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 주님께 인정되어서 천국 비자 심사에 다 통과하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요, 비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끝까지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1994년도에 처음 미국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그전에는 외국에 한 번도 나가본 그런 일이 없었어요. 지금 처음 외국에 나갈 기회가 생겼는데 그 처음이 미국이었어요. 그때 제가 들은 정보로는 미국 비자는 처음에는 받기가 굉장히 힘들고 까다롭지만 한 번 받기만 하면 그 다음 신청할 때부터는 비자 받기가 어렵지 않고 수월하다, 이 정보를 들었어요. 순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미국 비자 처음에 신청했더니 3개월 비자를 주더라고요. 미국 비자를 다녀오고 그 다음에 또 비자 신청을 했더니 안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1년 지난 다음에 다시 비자를 신청했더니 2년짜리 비자를 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도 충분히 검증이 됐겠지? 그렇게 싶어서 비자 2년이 다 만료된 다음에 다시 비자를 신청했더니 또 안 주는 거예요. 자마이카에서 아주 귀국을 해가지고 1998년도에 얘는 미국 갈 일도 별로 없는데 그냥 비자 신청해보자. 그래서 비자 신청했더니 그때는 또 10년짜리 비자를 주는 거예요.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한 번 비자를 줬다고 해가지고 계속 비자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번 거절했다고 해서 또 계속 거절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천국 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천국 비자 받았다고 반드시 끝까지 그 비자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에요. 천국 비자 받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는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아주 비참하게 세상을 마쳤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렇게 세워진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은혜 속에서 천국 비자를 받았지만 그 역시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로 그 인생을 마감하며 천국 비자가 취소됐어요. 한 번 천국 비자 못 받았다고 또 끝까지 못 받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을 보세요. 이 사람은 천국 비자 못 받을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처벌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뛰어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길에서 우리 예수님 만나고 천국 비자 받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천국 비자에 대해서 자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천국 비자에 대해서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 함부로 예측할 수도 없어요. 자메이카에 사역하러 가기 위해서 제가 비자를 신청했을 때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자메이카는 미국을 들려가야 되기 때문에 경유하기 때문에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를 못 받으면 보호하는 사람이 미국 영토를 떠날 때까지 끝까지 뒤에서 졸졸졸졸 쫓아다녀서 신경이 쓰여서 아주 여행하는데 굉장히 피곤합니다. 미국 비자 받으면 아주 편해요.
자메이카에 가면서 미국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미국은 기독교 국가니까 목사라고 말하면 흔쾌히 미국 비자 주겠지.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웬걸요? 제가 직업이 목사라고 말하니까 얼굴색이 싹 달라지면서 여권에다가 거부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메이카에서 미국 비자 신청을 해봤습니다. 그때 또 머리를 썼어요. 미국 비자를 안 주는 이유는 아마 불법 체류할까 봐 안 주는 거다. 내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묻는 말에 넙죽넙죽 대답하면 이게 혹시 저렇게 영어 잘하면 저 사람은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으니 아예 영어를 못하는 걸로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또 얘기해도 아무 대답도 안 하리라 그렇게 작정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그러면 저 사람 뭐 영어도 못하니까 무슨 불법 체류하겠까 할까 이렇게 아마 판단하고 비자를 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메이카 미국 대사관에 가가지고 여권과 서류를 넣고 이제 물어보길래 그냥 말똥말똥 심사관 얼굴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거부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이유를 알면 대처하겠는데 도대체 예측 불가해요. 거절할 때 NO 그리고 끝이지 거기에 대해서 왜 비자를 안 주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 심사관 의중대로 심사관 마음에 가는 대로 그렇게 비자를 주는 겁니다. 천국 비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 말씀을 많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로 든 이야기 가운데 포도원 품꾼 비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주인이 하루 일을 마친 일꾼들에게 품삯을 줍니다. 주인은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한 일꾼, 그리고 저녁 낮에 잠깐 와서 일한 일꾼, 이런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다 똑같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일을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 예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야근 수당도 주는 마당에 아침 일찍부터 일을 한 사람하고 어떻게 저녁 낮을 잠깐 일한 사람하고 동일하게 품삯을 줍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그 비유 말씀에서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0장 13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천국 비자가 바로 그런 거예요. 천국 비자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판단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정도 서류를 준비했으면, 이 정도 조건을 갖췄으면 천국 비자 받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렇게 말들을 하지요. 세상적으로도 비자 받을 때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류 잘 준비하고 구비 조건 잘 갖추어서 그렇게 인터뷰에 응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게 통하지가 않아요. 이건 뭡니까? 천국 비자. 비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관이 결정하는 문제예요. 천국 비자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심사관인 우리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끝까지 주님의 마음에 들도록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평생 믿음을 잘 지키시고 주님을 감동시키시고 천국 비자 받으시고 끝까지 천국 비자 잘 관리하시다가 무사히 천국 입국 신사대 통과하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천국 비자를 받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국 비자를 받아보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문제더라고요. 그 당시 제 나이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리죠. 또 신부는 선교사지요. 이게 미국 사람들이 비자 거부할 조건들은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포기할 수가 없죠. 또 머리를 썼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이들의 인권을 잘 존중하고, 그리고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관대한 그런 나라가 미국인데, 나는 불법 체류할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가면 심사관의 마음도 달라질 수가 있을 거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다니는 아들을 데리고 대사관에 갔다가 바닷가 간다니까 그냥 마냥 좋아서 따라 나선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대사관에 나란히 심사대에 섰어요. 심사관이 우리 둘을 쳐다보더니 여권을 달래요. 여권을 줬더니 묻지도 않고 여권 내용을 살펴보더니 둘 다 거부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아팠던 것은 아들은 자기 여권에 뭐가 찍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들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지요. 아비를 따라서 그냥 대사관에 간 것밖에 없습니다. 아비의 잘못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아들이 함께 거부 도장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고 이제 여리고성을 공격해서 함락시키죠. 여리고가 함락될 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에 손을 댑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결국에 아간과 그 가족은 악을 골짜기로 끌려가서 일가족 전체가 처형당하게 됩니다. 아간의 가족은 영문도 몰랐어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은 아간이 했는데 아간의 죄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해를 당한 겁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천국 비자 받는데 문제가 되면 안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 한 가족이에요. 우리 함께 모두가 천국 비자 받아서 이걸 잘 유지하다가 함께 천국에 입성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천국 비자 받는 데 있어서 하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천국 비자 받으셨다면 끝까지 잘 유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천국 비자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신앙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국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비자를 소유하고 천국 입국 심사대 다 통과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그저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해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예수와 함께 이리 살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은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개 나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이리 살리.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우리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항상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의 거룩한 제단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들어가는 온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고, 특별히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 추석과 10여일에 이르는 긴 휴가를 맞이한 온 성도들 위해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가족 간에는 화목하게 하시고 이웃과 또 많은 사람들과는 복을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사회 구석구석에 저 북한 땅의 온 세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